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안드레와 요한, 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또 빌립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각 사람의 성격, 기질,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과 배경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사람을 부르신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빌립은 어떤 것을 늘 꼼꼼하게 따져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 꼼꼼히 따지는 성격은 좋을 때는 신중함으로 나타나지만 좋지 않을 때는 계산적이거나 아니면 결정을 잘 못하는, 결단력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러한 성격을 감안하신 예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장면이고,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하는 1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본문이 길죠. 본문이 긴 만큼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입은 제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복음서 전체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도 1장에서 한번 나타나고 21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 그 이름이 거론됩니다. 21장에는 그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여기 보면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어떤 제자들이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도마가 영어 이름으로는 뭐예요? 토마스죠. 토마스. 줄여서 탐, 애칭으로 타미 뭐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도마입니다. 이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였어요. 쌍둥이였나 봐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이렇게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이럴 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장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까지 제자들 그룹에서 이탈하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해야 되나요? 갈릴리 가고 도망간 건데 어쨌든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했어요. 네.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다른 복음서에 나올 때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나오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돌로메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이 나다나엘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유력한데 그 이유는 바돌로메라는 호칭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바돌로메 할 때 이 바라는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바라는 이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소경 이름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다녔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바예수가 예수의 아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기억나십니까? 그걸 예전에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요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가 들어가면 이게 무슨 바씨가 있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런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이라는 뜻이에요. 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유명한 영화 중에서 벤허가 있죠. 벤허가 무슨 뜻입니까? 그럼 허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 성경에 벤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발음이 좀 다르게 나오죠. 벤후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인가 어디 그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임명한 12장관 중에 한 명으로 벤후르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겐 성이 없었습니다. 성이 없고 이름이 되게 다 비슷했어요. 동명이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시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이신데 시몬 베드로가 있고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야고보라는 이름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구분했겠어요? 똑같은 이름 야고보니까 무슨 야고보?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또 가롯 유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가롯 유다. 여기서 가롯은 유다의 성이 아닙니다. 가롯은 유다의 출신 고향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롯 사람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데오라는 사람의 이름도 역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뒤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름이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 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 이렇게 당대에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부르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나다나엘은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때 45절과 4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대망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것을 민속 메시아 사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는 아람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메시아 대망론, 메시아 민속 메시아 사상에 의하면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쫓아와서 예루살렘 성 위에 머문 걸 보고 그래서 왕을 찾아가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온 성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헤롯 왕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서도 최근에 태어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장 위협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려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전혀 아닙니다.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고 6절 말씀을 했는데 이 선지자가 기록한 게 어디 나오느냐? 바로 미가 선지자의 기록에 나옵니다. 미가서를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단순한 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이 구절만 봐도 아시겠죠. 그의 근본이 어디 있다고요? 영원 전부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그냥
육신의 왕에게서 육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일찍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병사들을 보내서 2년 전부터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끔찍한 살육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관복음을 읽어서 알지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그 기사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셔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자란 곳,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해서 예언을 성취하면서도 그들 헤롯의 그 살해 음모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되물어본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나다나엘이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맞춤형으로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앞으로의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빌립도 구약 성경에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와서 봐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지식과 그 많은 가르침들, 교훈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열쇠와 해답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지식,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성경에 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의 말대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씀이 되냐 하면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간사함 하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맞추실 수 있을까요? 구약에 간사함으로 탁, 간사함 말고 그러면 속임수라고 해볼까요? 속임수.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이 사람의 별명이에요. 누구예요?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의 키워드,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뭐예요? 간사함이에요. 여기 간사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돌로스라는 말입니다. 돌로스. 둘로스가 아니라 돌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다른 뜻이에요. 돌로스인데 이 돌로스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 어떤 뜻을 가지냐? 간사함, 속임수, 교활함, 위선, 뭐 안 좋은 건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돌로스가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속에 이런 속임수, 위선, 기만, 간사함이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왜 야곱을 떠올려야 하느냐? 이 야곱이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서로 변장을 해서 눈이 어두침침한 이삭에게 가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해서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와서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할 때 이삭이 뭐라고 하느냐?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6절을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몇 절은 별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자, 변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아갈 축복을 야곱이 홀랑 다 받아갔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비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 다음에 제가 요 노란 줄로 표시한 부분을 잘 보고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창세기 강해 이렇게 설교한 곳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강해를 한번 찾아서 보시죠. 35절에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였다. 36절에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럴 때 여기서 속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냐? 미르마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가, 그 미르마라는 단어를 여러분 제가 70인경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70인경이 뭐냐? 구약
히브리어로 써놓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70인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의미가 명확하게 뭐냐라고 볼 때 이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버전 70인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미르마라고 되어 있는 걸 70인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돌로스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죠. 야곱이 에서에게 돌로스를 써서 속였고, 그죠? 또 야곱은 그 돌로스를 이삭에게도 행했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원래 속임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꿈치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앞으로 형이 앞으로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인데, 이거 제 마음대로입니다. 제 마음대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이름을 뒤통수라고 한번 지어보세요. 뒤통수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뒤통수. 그 사람 이름이 뒤통수더니 또 뒤통수를 쳤네. 그 사람의 이름이 발꿈치인데 그 이름이 참 어울린다. 전에도 나를 한번 속였고 이번에도 나를 한번 속였다. 야곱이 돌로스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그 안에 돌로스가 가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헷갈려? 하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뭘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느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야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 역시 이것이 야곱을 염두에 두고 이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 맞춤형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돌로스로 가득했던 야곱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받은 이름이었잖아요. 그 계기가 뭐였어요? 브니엘 사건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야복나루 사건. 여러분, 야복나루 사건은 창세기 32장인가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을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략 정리해드리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먼저 척후병으로 보낸 종들이 당신의 형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명은 군대로 치면 적은 수지만 일반인들의 사병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400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맞이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어땠겠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400명으로 뭘 할까, 형이? 뒤에는 라반이 있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갈 길은 에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인데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꼼짝없이 내가 죽었다. 지금 야곱에게는 에서와 맞서서 싸울 만한 힘도 없었고, 그리고 에서와 맞서 싸울 명분도 없었어요. 에서한테 얼마나 죄를 짓고 지금 도망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형의 화가 풀렸을 거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짓을 해요? 잔머리를 굴리죠. 돌로스를 발휘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제 양떼와 소떼와 가축을 쫙 나눕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또 쫙 나누고 자기의 4명의 부인들을 나눕니다. 이 부인들 4명을 덜 중요한 순서대로 앞장을 세웁니다. 시종들,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라헬, 그리고 자기는 라헬이랑 또 같이도 않아요. 라헬보다 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게 해서 차례차례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이끄는 종들에게 이게 다 뭐냐 그러면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을 4번 받고 나면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돌로스를 발휘합니다. 상당히 진정성이 있는 돌로스죠, 이 정도면. 그리고 자기는 약복강 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 홀로 남은 장면을 김홍규 목사가 한 창세기 강해에 아주 자세하게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하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밤새 했어요. 승부가 나지 않는 씨름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씨름이었어요. 그 싸움이 끝나지 않자 그 사람이 야곱의 우리는 환도뼈로 알죠. 지금은 이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하면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설이 많아요. 이거 얘기해도 한참 가는데 이거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끝이 안 나요. 어쨌든 야곱이 이 허벅지 관절 쪽을 얻어맞은 다음에 절게되죠. 절면서도 이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놓지 않고 이 사람에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곳을 야곱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을 보존하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명했죠. 그래서 이 사건을 브니엘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브니엘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야곱이에요. 자기의 힘 중에서 핵심이 뭐예요? 돌로스, 속이는 힘, 남을 속여서 기만해서 이익을 취하는 힘, 그 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살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위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고 하나님께 복을 간절히 빌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념으로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돌로스가 가득한 이름이라고 했다면 새로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돌로스가 제거된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곳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 이제 이런 배경들을 알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 안에 야곱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거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죠. 똑같은 말도 어떻게 억양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죠. 저 아세요? 이러면 무슨 의미예요? 뭐 저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삐딱한 말이죠. 그런데 문맥을 봐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되물은 것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어떻게 저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이렇게 크고 넓어요. 그래서 당시에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태양광선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맛있는 열매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안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랍비들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고 무언가 강의를 할 때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편안하게 쉬려고 무화과 아래 나무에 앉아 있는데 빌립이 가서 불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평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랍비들의 강연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것을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였습니다. 그 구도의 그 뼈를 깎는 그 구도의 현장에 있었던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도자들에게는 자신만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구도자들이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씨름하는 문제가 목사들마다 신자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죄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굉장히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나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신비주의적인 체험, 성령 체험을 깊이 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무엇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다나엘이 씨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나다나엘이 가장 깊이 씨름하고 있었던 문제는, 이거 순전히 제 짐작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 대변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속임수가 아니었을까? 그런 참다운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께 진실하게 다가가는 것들이 아니라 속임수와 위선과 교만과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참다운 이스라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당대의 종교적인 어떤 관행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야곱들로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깊은 선지자적인 비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아래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 미래에 앞으로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고 또 나다나엘이 가장 깊이 괴로워하며 씨름하고 있던 문제를 꿰뚫어 보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진짜 무술로 치면 몇 탑 겨뤄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갈 때 나다나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와 보라 그러니까 그래 내공이 얼마나인지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저런 하십니까?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거꾸로 때리는데 딱 두 마디밖에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전혀 기대를 갖지 않고 오히려 상당한 의심을 품고 다가온 다가온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부터 그에게 항복을 받아내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반전, 더 깊은 반전이, 더 깊은 말씀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